천국은 뭐냐 하니까 잔치다, 잔치. 예, 꼭 기억하세요, 잔치.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어나고 있는 잔치들, 또 그다음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있는 것은, 이 땅은 이제 1초 만에 끝나잖아. 1초 만에 끝나고 그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저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그림자다. 그러죠. 그림자. 그래서 우리 믿음은 뭐냐? 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실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우리 허상을 보고 있는 것인데, 잠깐 지나가는 건데, 여기에 우리들이 영원히 목매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배우냐 하면 잔치를 배우는, 잔치. 우리가 어떤 하루의 인생을 이렇게 사는데, 이제 그걸 늘 루틴하게 지나가는 거죠. 루틴하게 지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항상 그렇게 지나가는 일들. 이제 그 정기 검사, 이 의학 용어로 이제 정기 검사를 미국어 루틴 체크업이라 그러는데, 루틴 체크업. 근데 루틴하게 지나가는, 정기적으로 저는 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야 되고, 얼마나 지겨우셔요. 직장 다니. 또 퇴근해야 되고, 또 4시 반 되면 우리 아이를 유치원에 가서 픽업해 와야 되고, 또 학원에 갖다 줘야 되고, 또 7시 되면 또 밥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그런 괴로운 것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순간순간 오늘 우리 가족이 놀러 가는구나. 이 시간 직장 가면 새로운 사람 만나겠지. 이런 지속적으로 같은 것 속에서 항상 새로운 게 있잖아요. 그 속에 새로운 게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겸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은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어저께도 그냥 루틴하게 지나가는, 지겹다, 괴롭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기대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지나가듯이 저 천국에서는 뭐냐면 이제 다음 구절에는 늘 새롭다. 그래서 천국은 항상 새로운 일들. 여러분 이번에 피서 가면서 우리 안 가본 청남대 한번 가볼까? 우리 안 가본, 이번 토요일 날은 우리 안 가본 해수욕장.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천 해수욕장은 많이 가봤지만 공군사관학교에서 관리하는 그 군인들이 관리하는 깨끗한 해수욕장이 있어요. 우리 평민은 잘 안 가는. 거기를 우리가 새롭게, 거기 더 안전하고, 거기 군인 지역이라서 더 안전하고 그런 데를 애들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새로운 것이 항상 존재하고, 그 다음에 옛것을 또 반복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은 항상 새로운 것만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가지고 또 해운대가 나타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해운대보다 더 새로운 바닷가, 또 내일은 또 새로운 바닷가를 늘 여행을 다니, 천국이 세상에 지겹지 않은 아름다운 곳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흐르고 있는 거 보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 땅에서 좀 지옥적인 거 뭐냐면, 이거 또 직장 나가야 돼, 또 그 지겨운 사람 만나야 돼, 또 싸우러 가야 돼. 그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죠? 힘들죠? 근데 그것은 좀 지옥의 요소다. 그러면 천국의 요소는 뭐냐면 잔치적 요소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잔치할 때 기분 좋잖아. 우리 잔치다. 근데 잔치할 때, 목사님 저는 잔치란 말 들으면 싫어요. 왜냐하면 난 또 맨날 2박 3일 가서 밥을 해야 되니까, 또 그냥 또 전을 부치고 그래야 되니까 아주 지겨워 죽겠어. 그런 분들에겐 잔치가 괴로운 것이지만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 어떤 잔치가 있는데 우리가 가서 밥을 먹으러 간다. 그럴 때는 잔치는 기대되고, 우리 가서 맛있는 거 먹자. 드마리스 가가지고 3만 원짜리 뷔페 먹자. 근데 이렇게 저는 뷔페를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만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뷔페는 좋아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저는 뷔페입니다. 근데 가보면 그 뷔페된 음식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웃으면서 시작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로운 요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 천국의 요소라는 거죠. 천국의 요소.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일이 있을 것이다. 직장에 갈 때 즐거움으로 가시고, 그래서 보면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래가지고, 천국의 요소는 잔치구나, 혼인잔치구나, 결혼의 잔치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구나. 천국 분위기가 무엇입니까? 잔치집 분위기다. 항상 생각하세요. 나는 잔치를 치르러 간다.
잔치를 치러 간다. 우리가 인생의 제일 슬픈 시간은 우리가 병이 걸려서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되는 시간이 제일 슬플 것 같습니다. 자식들과 이별해야 되고 또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과 또 이별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면, 또 여러분 중에서 남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신 분이 있다면 제일 슬프실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슬픔을 넘어서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아니야, 이것보다 더 큰 잔치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계시록 21장 볼게요. 계시록 21장 2절의 혼인잔치 읽어드립니다. 계시록 21장 2절 펼치셨죠? 자,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그 기대가 됩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 천국문. 그러니까 이 살다가 보면 여러분 힘든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 공사하면서 정말 그 뭐 음향하겠다 그래서 난 그 하도 우리 뭐 회의하러 가면 세계대교회 서광성 목사님 늘 자주 만나고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뭐 그게 장로라 그래서 4,600만 원 계약했다가 도망가 버린 죽이고 싶은 임종수 장로 같은 사람들도 세계대교회 지금 다니고, 그다음에 또 뭐 이거 뭐 건축한다고 돈 줬더니 8천만 원 줬더니 도망가 버렸어. 그 철근 콘크리트. 그래서 이제 2천만 원 우리 막 예배 드리는데 와서 데모했잖아요. 어떤 그 인부들이 데모해가지고 2천만 원 깎아가지고 6천만 원 나가서 교인들이 볼 때 한 목사가 무슨 공사하면서 이렇게 헌금 걷어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나, 얼마나 저를 욕하겠어요. 좀 괴롭죠. 근데 그 천국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억울하게 한 사람들 그냥 한순간에 잊어버릴 수가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저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만난 적도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저도 저 나름대로 뭐 이런 공사건만이 아니라 지난날에 어려운 일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마음속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은, 항상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으면서 천국문이 기다리고, 하루도 그걸 생각 안 해본 적이 없어요. 하루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 앞에 천국문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 내가 무슨 뭐 낙을 기대하겠는가, 이 땅에 내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는가. 돈 벌 욕심이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거. 여러분 늘 천국문을 사모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남을 사기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뭐 죄 짓는 사람, 남에게 좀 실수라고 신뢰를 하시는 분들, 천국문이 그 앞에 있겠습니까? 그 사람 천국문 기다리는 사람 같아요? 그 사람 앞에 천국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러고 사는 거지. 그러나 우리 앞엔 천국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에 수고를 제 이 찬양 부르는 건요, 출석 체크하는 시간이에요. 쭉 찬양을 부르면서 쭉 보는 거, 오늘 누가 왔구나 안 왔구나 쭉 출석을 체크해요. 제가 딱 출석을 체크하면서 사진을 탁 찍잖아요. 그러면 사진 찍은 대로 오늘 오신 분만 제가 오늘 기도해 드립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저 뒤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어두워서 잘 안 보여. 제 눈도 나쁘고, 저는 한 중간까지밖에 못 봐요. 죄송해요. 제 눈이 굉장히 나쁩니다. 요즘은 안경이 좋아가지고 이 압축이라 그래서 별로 이거 안 할 것 같지만, 옛날에 그 두꺼운 돋보기 쓸 땐 제가 굉장히 두꺼운 돋보기 쓰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근데 요즘 얼마나 좋아져. 그 대신 안경알이 한 비싸 20만 원, 30만 원 하죠. 안경알 하나에. 꼭 일제 안경을 죄송해요. 잘 모르시죠? 근데 그게 이제 막 3배, 4배 압축한 안경인데 보실 때는 별로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 저 뒤가 잘 안 보입니다. 자꾸 앞에 앉으라는 게, 왜냐면 앞에 있는 분들만을 위해 제가 기도해 드려요. 죄송해요. 근데 이제
낯이 익으신 분은 보여. 저분은 낯이 익은 게 항상 얼굴이 컸지. 주여. 그럼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처럼 살지 맙시다. 저 사람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저다 지옥 가면 어떡해? 예. 저렇게 말하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예. 여러분 지옥 가지 마세요. 천국 갑시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 예수를 믿는데. 야고보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는 거지.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분위기를 보니까 다시 볼게요. 계시록 21장 2절 다시 읽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게 천국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4절 볼게요. 천국 분위기 좀 보다 마칩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픈 것이 없을지어다. 이젠 더 이상 애통이 사라질지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애통이 없어지고 아픈 것이 없어지는 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들의 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 어저께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한 8시쯤 되니까 한 서너 명, 또 가시니까 9시쯤 되니까 또 6, 7명, 10시, 11시 또 그 물이 빠. 근데 저 누구야? 예, 그분이 어디 다니지? 그분이 교육부에 다니나? 그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어저께 밤에 한 기도 끝나고 11시쯤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인사를 못했어요. 우리 딸이 이 매년 여름만 되면 아토피 때문에 긁으면서 잠을 못 자는데 희한하게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기도하고 간 이후로부터 이번 여름이 이제 그걸 안 돼요. 얼마나 더운지 이번 여름이 작년 재작년보다 훨씬 덥답니다. 저는 그걸 못 느끼겠어요. 우리들 에어컨 속에 여러분들 사시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더 왜냐하면 아이가 밤새 잠을 못 잔답니다. 긁느라고. 근데 이번 여름에 이 팔에 여기인데 한 번도 긁은 적이 없대요. 그리고 깨끗하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주여.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제 이 천국에 가면 이런 긁을 일 없고 애통할 일 없고 아플 일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니까 이 천국은 뭐냐면 만물을 새롭게 항상 새로운 게, 전 새로운 걸 좋아하거든요. 항상 새로운 것만 많이 있는 거다 말이야. 새로운 것만 많이 있는 거. 예. 예.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에게 좀 실례된 얘기지만 사실은 제가 요즘 이 건물을 짓고 나서 빚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걸 못하고 있는데 이거 조금 해결이 되면, 여러분 11조 낸 거 가지고 빚을 갚아가고 있는데 좀 해결이 되면 저는 좀 새로운 걸 하고 싶은 사람이라. 새로운 거. 사실 이 지역에서 다 이 원주민들이 송담교회, 제일교회, 소망교회, 꿈에게 다 원주민들이잖아요. 유일하게 제가 이제 외지에서 들어온 목사인데, 왜냐면 개척 정신이 있으니까 들어온 거죠. 누가 여기 와서 이걸 개척해서 건축을 하겠습니까? 이 수십억의 빚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힘들죠, 사실은. 일반 사람은 힘든데, 제가 수지에서 있을 때 이제 교육자들 중에 어떤 김 목사라는 부목사가 있었는데, 제가 수지를 떠났으니까 걔가 이제 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모를 만나서 요즘 남편 뭐하냐, 김 목사 뭐하냐 그랬더니 고속버스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왜 걔가 고속버스 운전을 하냐 하면은, 제가 참 오래 데리고 있었는데 창의력이 하나도 없는 거라. 이 창조력이 없어.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멍한 게 한 7년 동안 데리고 있었는데 아무 아이디어가 없더라.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수지를 떠나니까 이제 받아줄 데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고속버스 운전 50대가 되는데 고속버스 운전. 근데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김 권사님이 자기 아들 식당 가서 밥 한번 먹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한테 대접을 받겠습니까? 돈 많은 목사가. 내가 사 먹어야지. 권사님 한번 갈게요. 그다음 몇 달을 걸려가지고 하도 오라 그래서 우리 벽돌, 월요일 저녁에 벽돌 나르던
분들 좀 너무 수고하셔서, 또 장로님은 또 모임이 있어서 못 갔고, 그래서 장로님 오시라 그랬는데 장로님 못 데리고 다른 분들 데리고 이제 가서 밥 먹으러 갔는데 깜짝 놀랐네 진짜. 우리 권사님이 자기 아들 자랑할 만하네.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네요. 18년 전에 50만 원이 있었대, 자기가. 50만 원. 그래서 5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기가 뭐 이런저런 사업을 했는데 다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유식을 먹어본 나이가 50대니까 이유식을 먹어본 적도 없고, 먹어볼 것도 아니고, 이유식 먹여본 적도 없고, 아이한테. 근데 이유식을 개발해서 저 계룡 쪽에 큰 공장을 지었는데, 하여튼 그 공장에 돈을 버는데 50만 원을 시작해서 작년도 매출이 1,000억이 됐고요. 근데 수통골 있잖아요. 수통골 식당들 많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수통골 많이 가가지고 여기저기 식당에서 많이 먹어봤습니다. 저번에도 남성교회 가가지고 수통골에서 우리 칼국수 먹은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 수통골인데 마라소라고는 새로운 식당이 생긴 거예요. 난 작년에 못 봤는데, 그래서 권사님 아들이 하는 건데, 큰 아들이 하는 건데, 하도 와서 먹어서 뭐 세상에 새로운 음식이 있을 수 있겠나 해가지고 가서 먹었는데, 땅이 600평인데 샀더라고. 거기다 건물을 지었더라고. 18년 전에 50만 원을 시작하신 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샀더라고. 그러니까 600평이라면 어느 정도 크냐 하면은, 여러분이 보시는 보이는 이 장소가 300평이 안 됩니다. 우리 땅이, 우리가 전체 주차장까지 다 해서 300평이 아니구나. 죄송해요. 이게 한 300평은 더 되겠구나. 근데 한 300평쯤 될 겁니다. 근데 500평을 샀어요. 우리 교회가 앉아있는 땅이 500평입니다. 정교부지가. 근데 600평이니 얼마나 큰 땅입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그 땅을 샀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쪽 수동골의 그 식당가에 한 평이 얼마라고, 뭐 자세하게는 한 1,000만 원쯤 될 거 아닙니까? 한 2,000만 원쯤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1,000만 원 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식당을 또 지셨어요. 근데 식당에 가서 보니까 음식이 전부 개발된 음식이라, 쌀론으로 뭐 짬뽕을 만들고, 뭐 쌀론으로 뭐 뭘 만들고, 피자를 만들고 그러는데 전부 개발된 음식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못 먹어본 음식을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넓은 식당에 손님들이 이제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조금 올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걸 못 하는데, 제가 굉장히 새로운 걸 하고 싶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제가 발명왕들을 제가 한번 데리고 다녀볼게요. 발명왕. 왜냐하면 공부로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 형도 늘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1등으로 다닌 사람인데 돈 못 벌더라고. 돈 못 벌어. 물론 이제 한 뭐 100억대는 있어요. 100억대 가지고는 뭐 큰일 못 하거든요. 100억 정도는 있어요. 근데 100억 정도 가지고 큰일 하는 건 아니고, 그 정도 가지고는 뭘 하겠어요. 그냥 LA가 아니라 서울 충신교회 박정선 목사님이 뭐 선우군 집사 뭐 지금 뭐 필요해, 뭐 1억 정도 낼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근데 그래가지고 큰일 못 하고요. 근데 발명왕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발명왕들을 소개시켜 볼게요. 발명왕들. 근데 그런 사람 자꾸 만나요. 여러분 그 아들, 딸들이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건 아니고, 돈을 벌라 그러면 몇 억대를 벌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되세요. 공무원.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할렐루야. 김영란 같은 사람이 여자인데 아이디어가 있잖아. 김영란법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자기한테, 여러분 검사 판사들에게 뇌물 엄청 들어와요. 모르시죠? 그 세계. 루트가 있어요. 변호사를 통해, 동창 변호사를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은 그런 세계를 모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런 세계에 있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생각이 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영란법을 발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뇌물이 없어진 나라가 되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근데 누군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이런 세종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좀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그 잘 못 나오고 있는 남자분들을 어떻게 좀 은혜 받게 할까? 창의적인 아이들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그분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 나오는 남자들 있잖아. 잘 못 나오는 남자들. 그리고 여러분 남편 중에서 수십 년 믿어도 안 깨지는 남자,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남자,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에게 얘기해 줘 보세요. 저는
30년 목회하면서 그게 저의 늘 숙제예요. 이게 아직 안 풀리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남자를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남자 천국 갈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해.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해외에도 많고요. 한국에도 발명왕들이 많아요. 저 국토부 다니다가 이분은 서울대 출신이에요. 국토부 다니다가 이제 이분이 국토부를 사직하고 젊은 날에 자기 사업을 차린 거는 개발업을 차린 거죠. 그래가지고 전국에 뭐 순천에 뭐 무슨 축제죠? 순천에 뭐 있잖아요. 축제, 뭐 갈대밭 축제. 나도 순천에 많이 붕해 갈 때마다 갈대밭 구경 가지 별것도 아닌데 시내에서 모노레일을 깔아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지금 순천이 잘 사는 동네가 됐단 말이에요. 뭐 공룡 별것 된 공룡 축제, 무슨 축제, 별것도 아닌 거 막 그냥 부각을 시켜가지고 이분이 그 개발업을 해가지고 수백억을 벌었습니다. 믿음 좋은데 지금 발명왕들은 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발명왕들을 만드는 게 제 목표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지 마시고 제 말에 동조하셔서 같이 발명왕들을 찾아다녀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이번에 그 이혜곤 소장을 제가 소개할 텐데 그분이 한국에서 제일 발명을 잘하는, 이분이 믿음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무지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발명을 했는데 최근에 발명한 것은 그 잎새 버섯을 우리나라에서 1kg에 뭐 4만 원에 파는데 8천 원에 팔 수 있도록 잎새 버섯 재배하는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저 남양주에 큰 공장을 세웠는데 가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런 개발업자를 자꾸 만나야 돼. 제가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이제 여행을 좀 다닐 텐데 조금만 더, 지금도 물론 다니겠지만 이제 해외 다니려고 그러면 교회가 좀 몇백억 정도 예산이 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앞으로 할 대안학교는, 일반적인 대안학교는 저는 할 생각이 없고 발명왕들을 만드는 대안학교를 하고 싶어요. 발명왕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이 늘 새벽에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갚는, 하나님이 저에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줬거든요. 근데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아이들이 은혜를 좀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안 받으면 하나님이 그의 두뇌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뇌 역사를 하시면 큰일을 하게 해요. 그리고 제가 가고자 하는 그 길 있잖아요. 왜 목사가 전을 하지? 여러분 이해를 못할 텐데 제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기도하는 자들이 좀 함께 해주셔야 돼. 여러분 돈이 없더라도 함께 기도해줘서 좀 튀는 아이들을 가지고 가는 목사를. 그리고 이번에 그 재직 수련회 때 그 오전 집회 강의하시는 그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을 돈 벌게 하는데 아주 그 재주가 있으신 분입니다. 돈 벌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강의, 그런 설교를 자꾸 들어야 돼요. 일반적인 그 평범한 것에 눌려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냥 집안 구석에 앉아 있다가 죽는 거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정말 이 교회를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또 어저께도 우리 손현성 권사님하고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우리 청년들 중에서 한 30대인데 잘 적응할 수 없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싱글인데 30, 40대 된 사람들이 교회에 적을 못 붙이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분들을 교회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진짜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을 주시고 직장에서 한 3, 400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근데 그분이 공무원이면 만족하세요. 연금 바라보고 만족하시는데 그 국토부에서 이혜곤 소장 말고 국토부에서 나온 다른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그 굉장한 생각을 많이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확 달라졌어요. 모든 도시에 축제가 생기기 시작. 그 혼자 한 사람 아이디어입니다. 그게 모르셨죠? 근데 그분 보면 믿음이 참 대단하셔요. 믿음이. 머리도 물론 서울대 출신이니까 머리도 좋지만은, 근데 우리가 이 교회를 여기서 하면서 그냥 뭐 맨날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러지 마시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그 새로운 분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 배격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창의적인 교회. 여러분 지금 이 장검사 와가지고 저 부동산 풍지박산 난 거 보십시오. 부동산 가지고 우리가 돈 벌 시대는 지났어. 왜냐? 세금이 떨어지면 부동산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부동산 할 때는 70년대, 80년대 세금이 약했어요. 이제 복지국가가 되면 세금을 파고들기 때문에 여러분 땅 갖고 있는 거 팔지도 못하는데 땅값 세금 내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잘 모르세요? 예, 그건 아니고 그런 건 빨리빨리 아니라는 걸 생각이 들어야 돼. 그거 말고 1번 강사가 되라. 2번 여러분 자녀를 발명왕을 만들라. 예,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한 명만 발명왕이 나오면 걔가 헌금을 100억을 한다고. 그러면 제 꿈이 이루어진다니까. 할렐루야. 발명왕 제가 이래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중에서 한 놈이 발명왕이 한 년이 될지 한 놈이 될지 모르지만은 한 여자가 될지 한 아들이 될지 모르지만 걔가 발명왕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걔가 헌금을 갖다가 100억을 낼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 빚 한 방에 갚고 우리는 대안학교, 발명왕 대안학교 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지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미 30이 넘었거든. 아니요, 발명은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세정에 와서 개척을 한 게 50대 중반 아닙니까? 그 목사님 지금 몇 살이에요? 42살. 아, 갈 수 있어. 우리는 50대 중반에도 개척할 수 있고, 그리고 60에도 개척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60도 안 되신 분들, 그렇게 시쭈그레 방구석에 앉아 있지 마세요. 예? 70도 안 되신 분들, 주여.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자녀들이 본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향해서. 여러분 자녀들 월급쟁이 하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크리에이티브하게 살아야 돼, 사람이. 오늘 어저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축복을 받았는데 하는 것마다 잘 되네. 하는 것마다.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화덕에서 굽는 피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피자 다 먹잖아요. 그런 피자가 아니라 먹어봤더니 우리 같이 갔던 이 집사님이 세상에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피자를 20대만 먹지 40, 50대가 안 먹잖아요. 근데 이번에 40, 50대가 먹는 피자를 개발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전국에 퍼뜨리는데, 뭐 그 화덕을 자기가 개발했는데 한 대 500만 원밖에 안 돼. 500만 원짜리 하나 들여놓으면 그냥 한 달에 뭐 엄청난 몇 천만 원의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걸 이분이 이제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이 특허내가지고 이제 그것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별의별 많이 개발했더라고. 우리 여기 권사님, 아멘하는 권사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멘은 권사님을 이렇게 칭찬하네. 근데 권사님이 40일 금식기도 아들 위해서 3번 했네. 자, 내일부터 우리 40일 금식기도 들어갑시다. 아들 위해서, 딸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은 암 걸려가지고 이제 온몸에 퍼져가지고 의사가 당신 죽는다 그랬는데 21일을 금식해서 낫네, 이분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중요한 건 헌금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 할렐루야. 여기서는 아멘 주고도 안 하시는구나. 근데 이 아들이 믿음이 대단하네요. 어머니 아파트 하나 딱 사드리고, 그리고 헌금 많이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암도 깨끗하게 완치 판경 받고, 그리고 전국에 다니면서 그 간증하고 다니시네, 아들이. 강사로 다니니까 발명했지, 간증 강사로 다니지, 요게 됐네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2가지가 됐네. 여러분 자녀를 좀 성공시키십시오. 할렐루야. 자녀를 성공시키세요. 가만 놔두지 마세요. 그렇지? 아유, 너 직장 어떻게 되겠니?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직장 100만 원, 2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억이 중요해요. 100억. 주여, 우리 아이들 중에서 100억 헌금하는 아이가 나오게 해 주옵소서. 아니, 아까 헌금 많이 했던 얘기를 할 때는 아멘 안 하더니 아들 중에 100억, 딸 중에 100억짜리가 나오려니까 주여,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100억대, 1000억대의 역사가 있길 바라면서 오늘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간증을 오전에 어머니 기도회 때 오신 분들에게 막 꿈을 실어주면서, 난 우리 어머니들이 꿈을 가지고, 오전 10시 반에 오신 어머니들이 좀 꿈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 야단치지 말고 칭찬하고, 예? 그러면서 어저께도 예배 마치고 가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공부 안 하니까 막 괴로워하는 아들은 어저께 새벽기도 마치고 얘기는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고3이 됐는데 글자 한 글자를 안 보니 얼마나 그 엄마의 마음은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네,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 고3 때 글자 한 자도 안 보는 아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발명왕 되는 수밖에 없더라고. 근데 나는 걔네들이 발명왕 될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구나. 어떻게 얘네들을 좀 새로운 세계로 좀 이끌어야 되겠구나. 예.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오늘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